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안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오는 반응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보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를 주님께 맞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퀄라이저, 맞춤의 시간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자기를 맞춰봐라 요청을 드렸고, 화요일날 다시 한번 맞추는 시간도 가져봤고 했는데, 실은 주님께 나를 맞추는 과정이 내가 한 번의 기도, 일주일의 기도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내가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 자신이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알았던 부분, 내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진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또 쉬워요. 쉬운 이유는 주님 앞에서 그냥 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면 쉬워요. 어려운 이유는 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을수록 쉽고, 못을 박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를 맞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맞춰야 돼요. 오늘은 이 맞추는 과정,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모습, 이 쉽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각자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저랑 염소 한번 봐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얼마나 틀리게 살 수 있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이 독특함이 실은 하나님이 준 독특함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만들어간 독특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목적 그대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사람들과의 부닥치고 현실이라는 벽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그 부분에 세상의 형상이 나를 점점 사로잡아 옵니다. 그 공간이 빌 수는 없어. 왜? 나라는 존재는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보다 생각을 안 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다르게 하는 거지.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데 주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부분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세상의 형상을 점점 나에게 잠식되고 오염된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저는 이 제거되는 과정을 사춘기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춘기라는 뜻이 영어로 poverty예요. poverty 그러는데, 성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povertas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사춘기는 실은 성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춘기는 청년기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식 능력이 점점 가지게 되고 일련의 생물학적 변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유치원 때는 실은 옷을 조금 여성스럽고 남성스럽게 좀 입어서 그러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막 머리 다 짧게 자르고 있으면 그렇게 구별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근데 이 사춘기가 들어서 뭐 생물학적인 변화가 굉장히 시작됩니다. 뭐 남자는 뭐 여기 목젖도 나오고, 여자들은 골반이 좀 커지면서, 남자들은 근육이 더 근육량이 늘어나고, 여자들은 지방의 함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생물학적 변화가 단지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호르몬의 분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이 정서적인 변화, 호르몬 분비의 변화, 몸의 변화 다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10대 때 질풍노도를 걷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30대 때, 뭐 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여하튼간 사춘기가 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때 이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반항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래서 뭐 이제 방에 들어오지 마, 뭐 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뭐 만지지 마시오, 뭐 내 물건에 대한 그 집착, 내 방에 대한 집착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많이 붙었었죠.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말 것, 뭐 이렇게 다 붙어 있고, 핸드폰을 보려고 그러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핸드폰을 검열을 하냐, 왜 검수를 하냐, 그러면서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막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친구 전학을 가면은 자기도 이사를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사춘기가 그렇게 옵니다. 굉장히 반항적이죠, 부모님께. 근데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춘기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맞춰가는 이 과정이 몰랐던 나, 잘못 생각했던 나,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고,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알았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사춘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괜히 하기 싫어요. 괜히 막 삐대고 싶고, 괜히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 막 내 삶이 막 힘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항, 내 변화되지 않는 나의 환경에 대해서 괜히 주님께 토라지는 반항 등 우리가 여러 가지 사춘기적인 반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에게서만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권위에 대한 반항, 그거 생길 수 있어요. 뭐 제 말이 뭐 곱게 들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막 딴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리더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탐탁하지 않는다든지,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을 맨날 왜 이런 것만 하고, 뭐 찬양이 뭐 이렇게 별로다, 뭐 이유가 어찌됐건 내 마음에 막 반항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편 78편 40절 보십시오. 시편 78편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항했다 그래요. 광야에서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반항은 하나님께 슬픔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반항을 슬퍼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나의 인생 여정에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반항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것도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아는데도 더 하기 싫고, 아니까 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몰라서 뭐 못하면 그래 주님이 좀 봐줄 텐데 아는데도 뭐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주님 앞에 맞춰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원래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미리 오늘 예방주사를 맞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반항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 바탕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반항해요. 그 저변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맞닥뜨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왜? 이거를 못 배우면 가나안 가도 더 문제. 왜? 가나안 가자마자 처음에 맞닥뜨리는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 정도 신뢰 못하면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냥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전쟁할 수가 없어. 왜?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누가 거길 전쟁하라 하자 그러겠어요? 또 그러겠지. 돌아가자. 이거 모세가 우리를 속인 거다.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은 이 첫 관문이 난공불락이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신뢰를 배웠어야만 됐어요. 자기들보다 강한 아낙 자손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백전백패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고통과 아픔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질이 된 건 아니에요. 자질과 기적과 역사와 경험은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듣도 보다 못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질이 안 됐던 거예요. 자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1 그 자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근육을 키우고 막 전쟁을 연습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성경 전체에서 뭡니까?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환경, 먹을 것이 없다, 뭐 물이 없다,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세다, 계속 보이는 환경에 보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환경에 대한 불평과 반항심이 생기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뭐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죠. 뭐 홍해를 가르신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미디암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니까 여호와는 막 나의 힘과 노래 다 할 수 있는데, 그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못한 거예요. 신뢰함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반항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놓고 하나님께 처음 반항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하고, 결국 뭐예요? 리더에게 항변을 하는데 결국 리더는 허울이고 그 뒤에 있는 내 상황을 몰라주는 주님께 항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한테 좀 불만이 많으면 사장한테 말하기 뭐하니까 그냥 팀장한테 가가지고 회사 불만 얘기하고, 팀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부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환경에 잠식당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내 생각대로 하다 결국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끝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신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 정말 안타깝게 기적을 10가지를 봤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냥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너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내가 무엇을 받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그 어떠한 기적, 이적 뭐 다 들어와도 결론은 막 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편향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정치에 관한 댓글을 최근에 보다가 엄청난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누나랑 연락도 안 한대요. 정치가 뭐길래 하나님이 주신 인륜도 끊어냅니까? 정치에 빠지게 되면요,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정치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당의 목적은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즉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이고 할 수 없는데 공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해서는 안 된 공약을 만들어내요. 왜?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야지만 나의 이 영적인 사춘기가 끝나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맞대잖아요. 맞대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5장 24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4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지금 이스라엘 원망이 이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을 수 있고 뭘 마실 수 있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땡볕에서 일하면서 언제 그렇게 풍요롭게 내가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먹고, 내가 배고플 때 밥 먹고, 내가 그렇게 배부르게 밥 먹고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노예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 주면 먹고 주인이 안 주면 뭐예요? 못 먹는 거예요. 뭐 내가 잠깐만 물 먹고 있으면 이런 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노예는 그냥 동물처럼, 소처럼 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 왜 물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기를 자주 막 편안하게 많이 먹었을까요? 그냥 그때 그 잠깐 내 인생에 그 좋았던 그 잠깐만 기억하면서 지금을 원망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지난번에는 모세만 원망하다가 이제 승질이 올라온 거지.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합니다. 이 헛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잘못된 기억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니까 갑자기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유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있고 뭐 얼마나 실은 제가 봤을 때는 노예 생활보다 좋아.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래요? 누가 일하래? 그 사람들이 걷는 속도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여주고 그 땡볕에서 살지 않고 옛날에 맨날 얼마나 더워요. 이집트 이제는 다 구름 기둥이 땡볕도 없고 밤이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뭐예요? 편향된 시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잘못된 게 옛날에 그때 그렇게 고기 많이 먹고 옛날에 그렇게 물도 많이 먹고 불 떼놓고 편했는데 노예가 언제 그렇게 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버리지 않는다면요 끊임없이 내 인생은 사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편향된 시각을 버리기 축복합니다. 과거에 뭐 그때 잠깐 좋았던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을 원망하고 있다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한탄스러운 거. 왠지 아세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너 그때가 좋다고? 내가 널 위해 쏟은 이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부정당하는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일에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일에 굉장히 함몰됩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는 좋아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보면 그냥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알고 뭐 세상을 좀 알고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 그냥 고리타분하고 뭐 저분들은 뭐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나를 뭐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나를 판단하고 있고 막 그 사춘기 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항하는 거죠. 예전에는 아빠 엄마 얘기하면 네 그렇군요. 어렸을 땐 더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거 계속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서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를 사실로 믿는데 크면 클수록 점점 이제 마음에서 한 단어가 떠오르죠. 왜? 야 이거 해라. 속에서 왜? 이거 좀 해. 왜요? 계속 왜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가? 왜? 그 말이 하나도 믿지도 못하겠고 권위도 없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에 지금 내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래 왔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반항하면서 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뭐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나름 막 나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함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국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십시오. 19장 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누구보다 본이 되고 따라야 되는 민족으로 만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된 거예요. 물이 없고 뭐 이렇게 이 만나 지겹고 뭐 이렇게 다 이거 언제 가고 가나안 땅은 또 들어가면 또 싸워야 된다는데 내가 굳이 거길 가야 되고 뭐 다 불명불판인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는 감사했어요. 막
홍해 갈라졌을 때 막 할렐루야 막 춤추다가 어느 순간에 또 반항심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반항심이 커지면은 부르심이고 뭐가 없어요. 뭐예요? 다 불만인 거야. 이건 왜 이래야 되고, 이건 굳이 이래야 되고, 뭐. 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많고 계속 그럽니다. 반항이 끝까지 가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나 몰라 알아가 돼버려. 뭐래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날 이해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나 몰라 알아가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뭐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픈 사랑을 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이 집 나가서 가출한다고 해서 부모가 야 이 새끼야 너 정말 내가 너 하나도 안 사랑해 나가라 그러고 끊었다고 해서 부모가 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눈물 짓는 사랑을 합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일에 너무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반항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봤듯이 반항의 끝은 무의미한 죽음이에요. 그 반항하는 건 뭐 자기 맘대로 하니까 좋을 수 있어요. 나 하기 싫어 안 해. 뭐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뒤돌아보면은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또 하나의 인생의 내 인생의 실패와 후회를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지 맙시다. 이미 우리 후회한 거 많잖아요. 우리 후회를 그렇게 해왔는데 또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후회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함몰된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사춘기 소년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남이 뭐 오면 막 싫어하고 혼자만의 방에 갇혀가지고 있고 나 몰라 알아가 되고 막.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다면은 자기 일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서 뛰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사춘기가 끝납니다. 그 사춘기가 끝나야지 준비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춘기인가?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 몸이 막 오늘 왜 이렇게 삭신이 쑤시죠? 왜 이렇게 삭신이 막 지금도 여기가 막 아프고 쑤셔요. 그럼 막 코로나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진짜 어라주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늘 찬양 못하겠다 나. 좀 앉아서 쉬었다가 찬양할 때 나와야 되겠다. 찬양 끝나고 나가기도 했는데 내 마음에서 갑자기 야 성은아 너 왜 사니? 너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야 몸이 좀 힘들면 어떠니? 나가. 그리고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또 엄청 좋았다. 적들이 날 둘러싸. 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기는 힘든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오늘 이 사춘기 얘기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원 찍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사춘기다 지금. 저한테도 그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사춘기 끝냅시다. 이제 끝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인답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지고 말로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런 단어들은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글로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사춘기의 그 반항심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반항심이 있으면 안 돼요. 반항심은 결국 불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